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일본어로 해봤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한번 떼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29절 보니까 다 같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왜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이라는 것은 물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개체로서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또 무슨 체로서의 성전이 있다 그랬죠? 연합체로서의 성전은 우리 하늘영광교회라는 이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어디에서 모이느냐 하면 이 하늘영광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우리의 이름을 두고 모여요.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가. 왜 이 자리에 하늘영광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전을 향하는 마음으로, 즉 우리의 오늘 이 모임에 대해서 지금 비록 영상이지만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꼭 이쪽으로 향해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두고 이 자리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사모하면서 들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은 하늘영광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곳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영광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루살렘에 비록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지만은 그 교회를 바라보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소원을 올렸는데, 기도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에 쭉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맹세했을 때 이 기도 들어주세요. 심판기도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올바르게 심판해 주세요.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서
있는 주의 제단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어려운 자를 어렵게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분명히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 집에 물건을 훔쳐갔는데 우리 소를 훔쳐갔는데 심정은 있으나 무슨 정은 없다? 물증이 없다. 심정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심정은 100% 맞아요. 맞는데 이거 증거를 대기가 어렵네. 이때는 이 성전에 와가지고 서로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맹세. 하나님과 맹세하고 나는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맹세하고 그렇게 훔쳐간 사람이 억울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여요.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숨겨진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었던 이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동안 숨겨놨던 죄를 다 자백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자백하지 말고 미리 자백합시다. 왜 말을 안 하노? 그래서 자백한다는 것은 교회 와가지고 부지런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천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진정으로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천국 가가지고 심판할 때만 심판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그 억울함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은밀함을 드러내사 악인을 심판해 주시고 어려운 자에게 어려운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법적으로도 처리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들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패했을 때 기도 들어주세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 기도 들어주세요. 8장 몇 절의 내용입니까? 33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33절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제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패해가지고 적에게 패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돌아갔을 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6절 51절도 같은 내용이죠. 그죠? 오늘 8장 46절에서 51절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범죄하여 46절에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러니까 적국의 포로도에 갔을 때 주여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죄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포로도에 갔으면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하고의 전쟁을 매일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실험 이 말은 가장 순화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은 원래 전쟁 또는 싸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이라. 결국 우리의 실험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 됐거든요.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질 때가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다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나이다. 내 죄를 돌이켰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이 악한 마귀가 떠나지 않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자백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대에 갔을 때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게 포로돼 가지고 매여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이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 가정의 흉악의 결박, 우리 교회의 흉악의 결박,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흉악의 결박, 이 포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성령께서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 전쟁은 솔로몬 시대의 그 시대의 전쟁은 오늘 이 영적 전쟁의 표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매일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면 승리하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산에 숨어있던 원주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막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 안에 범죄가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와서 찔러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숨었던 마귀가 우리의 죄를 타고, 그리고 마귀는 통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통로를 따라서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통로를 막아야 되는, 통로를 막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우리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로부터 눌려있는 성도들을 승리케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범죄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 범죄로 인하여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왕상 8장 몇 절입니까? 35절에서 36절. 35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범죄하니까 하늘이 닫혀버렸어. 그래서 그런 범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에, 그런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이 닫히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 내리는 비는 이 은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여 있는 물은 고난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그 고난 아닙니까? 여자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든요. 네 인생이 이 고여 있는 물과 같구나. 그러나 흐르는 물, 흘러가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그 여성들은 외국에 나갔지만은 그들은 흘러가는 물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물가에서 기도했는데 물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스라엘은 이 비를 하나님의 성령의 상, 은혜의 담비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침 이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에 비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 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하늘의 비도 하나님의 성령에 비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닫혔어. 내게 하늘이 닫혔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범죄로 인해서 내 왕자리를 빼앗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좋사오나 단 한 가지만 빼앗아가지 마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성령. 이 말은 하늘을 닫지 마세요. 하늘의 성령의 담비를 내게 내리는 그 은혜는 끊지 마세요. 성령의 담비가 내 영혼에서 끊어지는 그날 나는 죽음입니다.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왕자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얼마든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떠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하늘의 문을 닫지 마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는 것을 다시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냐면 하늘의 담비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것을 하나님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히 내 앞에 열린 하늘 문을 두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닫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문을 열겠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담비를 계속 내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 한번 보세요. 저 위를 한번 보세요. 위로. 이 문이 열린 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이거 하늘 문이 닫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기도해서 하늘 문을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매일 마귀가 우물을 닫아버리면 우물을 팠잖아요. 그죠? 또 마귀가 닫아버리면 우물을 팠잖아요. 마귀는 계속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못 봐요. 복 좀 받으려고 우물을 파면 마귀가 와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 또 막아버리고, 또 뭔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좀 번성할 것 같으면 또 막아버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뭔가 사업이 좀 될 만하면 막아버리고, 뭔가 좀 신앙생활이 좀 잘 돼가려고 하면 뭐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태클을 걸어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슨 물을 파야 됩니까? 예, 기도의 우물을 밑으로 파야 됩니까? 위로 파야 됩니까? 예,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삭은 땅의 우물을 팠지만 우리는 하늘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늘의 우물을 또 파고, 또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파는 겁니까? 기도해서 쫙 하면 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 올라가면 하늘이 닫혀 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먹구름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이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리는 하늘 문을 향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성전에, 내 영혼에 기갈되어서 다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주여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폭포수같이 내려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이 들었을 때, 네 번째, 기근과 전염병 들었을 때 왕상 8장 37절, 38절, 40절까지네요. 40절.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여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염병이 실제 또 임하는 시대입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대환란 시대가 되면 영적 기근과 육적 기근과 이 전염병이 동시에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곳곳에 이상한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조류, 독감, 구제역, 에이즈, 사스, 메르스, 지금 뭡니까? 코로나까지. 얼마나 이 병이 생기는지. 성경에서 자연재해나 이런 유행병들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누구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이 징벌을 다른 때는 금방 거두어 가셨는데 이 코로스 때는, 이 코로스가 아니고 내가 메르스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생각 나가지고 코로스를 했는데, 코로나 때는 빨리 이게 거두어 가지 않네.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며칠 전에 진주에 있는 제가 전도한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보고 그러더라고. 잘 계십니까? 예, 잘 있지. 근데 갑자기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글쎄 코로나가 왜 생겼지? 내가 이렇게 물었지. 그거요, 동생의 축제 그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만 코로나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 좀 말이 되는 것 같네. 네,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쳐다보니까 막 엉망이더라. 온 세계, 대한민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막 동성애, 그분 말이 그래요. 동성애 축제한다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해서 꼴 보기 싫다는 것이 이라면서 자기가 고성 그 특유의 그 사투리를 쓰거든. 꼴 보기 싫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모든 것을 중지시켜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중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중지시키면 교회가 내 몸된 교회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면서도 그러나 이 모든 꼴들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은 중지시켜본 거예요.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맞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를 향한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죄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는 것이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유행병 이게 하나님 앞에 유행병이나 이 기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근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넷째 인을 떼면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한번 보면요.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은 이게 뭐냐면 유행병 알록달록한 이 말은 유행병을 이야기하거든요. 유행병 말이 나오는데 유행병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천사예요. 말은 천사다 했잖아요.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 사망이라. 이 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음부가 그대로 음부로 데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사망, 그 죽고 나면 음부에 데려가고. 그러니까 사망인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말은 사람이 죽고 나면 음부로 데려가고 죽고 나면 음부로 데려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천사가 한번 싹 지나가니까 그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받아. 그리고 이 지구촌의 4분의 1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무엇으로? 금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사망과 땅의 짐승.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우상숭배하고 666 그 짐승표 안 받으면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위에 보니까 다 죽이더라 되어 있거든요.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더라.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넷째 인을 떼면 4분의 1이 죽어나가더라. 유행병, 그 다음에 흉년과 기근과 전쟁과 그 다음에 또 그것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뭡니까? 또 거기다가 이 짐승, 즉 그리스도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4분의 1, 땅의 4분의 1이라는 것은 지금 75억 정도 되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환란의 하나의 표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방인을 위한 기도.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왕성 8장 41절에서 43절. 41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이방인일지라도 기도하거든.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강하잖아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여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데 주의 이름이 만민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만민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라고 했고, 주의 이름이 만민에게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천하 인간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주이심을 만민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는 게 있는데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가, 누가?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 있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민들을 향해서 디모데야 너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맨날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번에 사업에 그냥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서 이웃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만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죠? 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가자 이 말이죠. 왜? 주님께서 만민을 향해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만민들이 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민족을 위한 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만민들, 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기도하면 이방인이라고 팽개치지 마시고 주여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 한 대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6번, 적국과 전쟁을 위해 나갈 때, 전쟁을 위해서 나갈 때, 전쟁을 위해 나갈 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여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44절 보세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다 그랬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마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대사 이기게 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적국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전을 바라보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죠? 성전은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아들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다 무엇이든지 들어 응답해 준다 했는데 오늘 무엇이든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은밀한 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세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사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옵소서. 범죄로 인하여 비가 내리질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끊어지지 않고 내게 임하여 우리 가정에 하늘 문이 닫히지 않고
우리 교회의 하늘 문이 닫히지 않고 내 머리 위에 하늘 문이 닫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영이 임재하는 그런 은혜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과 전염병이 돌 때 오늘 이 시대는 영적 대기근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근이 와서 말씀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생수같이 부어주사 내 영혼이 기갈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전염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전염병이 하나님 멈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는 모든 만민들을 위한 십자가요. 하나님은 만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만민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는 세상과의 전쟁이지만은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이 전쟁은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하나의 표본 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또 이 주 예수의 이름이 있는 하늘영광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밤을 새웠어 또는 새벽을 깨우면서 저녁을 깨우면서 낮에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